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10월 24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사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제가 대신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러한 교리와 또 원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기독교에는 열려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역할을 오늘 율법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자 그러니까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출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역시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어제 말씀처럼 율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건과 요소로도 수정되거나 아니면 애드가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될 수 없는 마치 법적 절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언장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라고 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롭게 되어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우리,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약속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그 약속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되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휴가를 가서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가 렌트를 해서 휴가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을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렌트한 집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즐거운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식구들끼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 집 앞까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만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미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릴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키패드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준비된 것들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기쁨을 율법을 통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곳이,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까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에 더 이상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더 이상 켜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게 될 때,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여전히 붙잡지 못하고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갇혀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자꾸 덜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매력이 없습니다.
뭔가 자꾸 무엇인가를 더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뭔가 자꾸 애드가 되고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러면 굉장히 그 안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주어진 믿음, 자,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자꾸 뭘 애드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할례까지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믿어야지, 믿음도 있어야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야, 거기다가 율법도 좀 지키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 고통을 동반한 할례도 갖고 있으면 완전히고 완벽하게 구비된 거 아니냐?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은 필경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다는 것, 자,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빼앗기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이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음식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엉이 같은 거, 그리고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뭐 이런 장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돼지처럼 먹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식법에 부정한 동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진짜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것, 죄악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시각적인 교육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뭐 미꾸라지, 장어, 부엉이, 돼지 이런 동물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도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법 가운데에 음식에 관련된 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워요. 자, 그게 왜 어렵냐면 100% 죄인인 우리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냐면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라, 뭘 가지고 있지 말아라, 뭘 먹지 말아라 라고 뭘 금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가 뭘 금하면 자꾸 그것에 대한 갈구하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금지하면 그 순간 그 금지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에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니까 자꾸 금지해 놓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그게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광고 있잖아요. 이거 마약하면 안 됩니다. 뭐 공익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 금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면 인간은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 딱 한 번, 그 마약 한 번 했는데 얼마나 도대체 좋길래 저거를 못 끊을까?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딱 한 번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은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갈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금지하셨어요. 그거 먹지 마, 그거 보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거에 가지 마 라고 죄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죄를 금지해 놓으셨는데, 금지된 죄를 맛보고 싶은 욕구가 100% 죄인인 우리에게는 자꾸 이 욕구가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엉이 입으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으로 섭취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갈구하는 욕구가 생기고 끊임없이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부정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말했던 그 음식에 부정한 음식, 우리가 입으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주체할 수 있고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패가 망신하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은 먹고 도박장에 가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도박이 내 머릿속에 찾아 들어오고 땡기고 싶은 이 욕구와 열망을 어떻게 이거를 가로막고 이거를 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인간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한 척 뭐 이렇게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좀 알라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율법주의자들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네 성품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운 성품, 착한 성품,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은요, 그것도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인간,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선하다라고 해도 그건 악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착한 성품이요, 그것이 나에 대해서 착한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도 다 그거 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네 노력과 네 성품, 그 착한 성품, 그거 가지고 다 막을 수 있어. 그 생각도 차단할 수 있고 너는 의롭게 되어줄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중시했던 구약시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맥락,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던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율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았던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진짜 율법에 의해서 자신에게 찾아 들어오는 그 모든 열정과 욕망과 이런 정욕들을 다 제어할 만한 그런 율법의 순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까? 죽도록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했는데
자신 스스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율법주의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율법주의에 매료가 되는 순간 이 성관계를 10일 동안 자기는 절대로 갖지 않겠다. 자신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금욕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10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10일 만에. 그러면서 율법의 이 깨달음을, 복음의 깨달음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큐티를요 백날 해도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큐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맷집이 생기냐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 가운데 거해 있는 내 자신을 더 빨리 발견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빨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회복의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마음도 제어하고 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맘먹자라는 거예요. 우리 맘먹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품과 노력과 의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나는 정결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제가 갖고 있는 혈계 또 무너지는 겁니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여러분, 사창가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사창가에 들어가는 이런 여성들을 보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포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는 계산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포주가 뭘 계산하냐면, 이 여자가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숙박, 음식, 메이크업, 건강, 이런 모든 것까지 이제는 다 이 사람에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가서 여관에서 자면 3만 원, 5만 원, 예전에 그랬다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씩 부과를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일을 해도 그 빚진 그 빚을 도저히 갚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갚으면 그 나머지 그 잔금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이걸 다 감당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운이 좋게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상황이 펼쳐져서 그곳을 벗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그 여성이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자유가 열린 겁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요, 매춘으로 벌었던 내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한탕만 뛰면 그래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이 돈을 맛본 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 발로 그곳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 무기력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안 되기는 네 착한 성품이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네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살잖아요. 그게 노예 생활인 거예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게 종의 생활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자유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자유를 빼앗기고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당기려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머줘야, 그래야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주제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물론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이 큐티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때가 물론 우리에게 올 겁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큐티를 해야 오늘 하루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낼 걸 같고, 여러분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 이게 또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매이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라는 거죠. 그 은혜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이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은 사라져 간 겁니다.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가서 신앙의 자유와 그 기쁨을 빼앗기는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자녀로 불러주신 이 권세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상속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은혜를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